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6장 이제 14절에서 이제 6장 끝까지, 그다음에 이제 7장 1절까지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7장 1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십시오. 이제 어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제 자기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멍에를 함께 맨다. 이것은 친밀한 또 이런 교제들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또 깊은 연합, 이런 뜻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거짓 이제 교사들, 또 세상적인 관점과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맞냐?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해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어 갈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을 함께 매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에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동역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대조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아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인데요. 그것은 무가치함, 악함, 사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얘기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과 같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접촉하면 안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전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뭐였어? 우린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대사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하려면 접촉해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 부분이에요. 멍에를 맨다. 그 얘기는 영적인 삶에서 그들과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어떤 이들은 그냥 교회도 하면서 다니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건 뭐 그냥 세상적인 일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불의한 일을 하는데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 이 부분들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안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뭐 직장생활 하려면 또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그것을 단호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벨리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6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왜 알지 못하냐.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원래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속에 완전히 이제 그들의 문화나 또 그런 것에 굉장히 이제 70년이 넘는 세월이면 얼마나 많은 영향이 받았겠어요. 이제 그들의 이제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삶의 최우선인 그러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 섞여서 그렇게 함께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떨어져라. 교제하거나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만지지 말라.
죄악인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법적으로 볼 때도 어긋난 일이라면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계엄이라는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하면서 얼마나 그 일들을 대답하면서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대답하는 게 그렇게 궁색 맞을 수가 없어요. 저걸 대답이라고 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면요. 그때 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그 자리 그걸 지키려면 또 잘 될 줄 알았겠죠. 그게 문제없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때 판단은 그게 옳았나 나오는데 그럴 수 있지만 늘 우리 점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그 방식이나 그런 생활 또 그런 결정들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고달플 수도 있고요. 올곧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그룹에서 또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접하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18절에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속하에 살지만 생활 방식이나 마음가짐이나 그것은 거기서 나온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세속과 완전히 떨어져서 산 속에 들어가고 기도원 속으로 들어가고 무슨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서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더욱더 그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진하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장의 그 결론을 내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삶이에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성화라고 그래 이걸 성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삶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화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무엇을 구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결정하실 때도 생각하시고, 뭘 보시거나 선택하시거나 마시거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점검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 또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